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 나의 사랑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요한복음 21장은 다른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만선을 허락하시고 함께 그 물고기와 떡을 먹는 이야기, 그리고 그 후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세 마디를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디베랴 호수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파란색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예루살렘 위쪽으로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 이미지가 갈릴리 호수를 확대한 그림인데요. 빨간색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디베랴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 서쪽 연안에 인접한 어촌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 게네사렛 호수 등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위의 지명 이름을 따라서 이름이 불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나타내심에 대한 내용은 요한복음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21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성육신 하심으로 또 참 빛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 후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한적한 호숫가, 새벽 미명을 뚫고 조금씩 빛이 밝아지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3년 반이라는 시간은 기억 저편에서 사라진 것처럼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부활 후 세 번째 나타나심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심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전하십니다. 두 번째 나타나심은 8일이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변형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문들이 닫힌 중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전하십니다. 이제 부활 후 세 번째로 자신을 나타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장면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5장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을 떠오르게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 그 첫 만남에서도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만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밤새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선이 되고 나서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혈기왕성한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서 급히 바다로 뛰어듭니다. 7명의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과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육지에 숯불과 생선 그리고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숯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으로 조반을 준비하신 예수님. 이 장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앞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선택하시고 세워주시는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늘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 후 만난 제자들과 함께 먼저 생선을 숯불에 구워 드시며 아침을 함께 하십니다. 먹고 마심.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을 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밤새 수고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한 그 아침에 7 제자들은 만선의 기쁨보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음에 함께 할 수 있음에 아마 더욱 감격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로 불렸지만 이제는 7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낸 12제자들입니다. 이제 그들 중 7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심의 기쁨을 누립니다. 7 제자들이 누렸던 부활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기쁨, 그것을 또한 우리들도 고대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마지막 때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수를 마실 그 날을 고대해 봅니다.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심에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상징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상징적인 단어는 물고기로 번역된 익투스입니다. 익수스로 발음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물고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초대교회에서 널리 사용된 암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스는 예수,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 세우스는 하나님, 휘오스는 아들, 소테르는 구원자로 각 단어의 앞 글자의 조합이 익투스입니다.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상대방이 기독교인인지 알기 위해 그렸던 것이 물고기 그림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그림을 통해서 서로의 신앙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담긴 단어가 바로 익투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곳에 모여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같은 고백,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바울의, 마르다의, 도마의, 요한의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디베라 호수에서 세 번째로 제자들 앞에 스스로를 나타내신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 친히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이름 지어주신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이름입니다. 아직 반석이 되기 전, 페트로스라고 불리기 전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리던 그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 그때의 그 감격을 기억나게 하시며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숯불 곁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시던 예수님은 숯불 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를 기억나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3번 부인하던 베드로의 대답을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모른다 맹세했던 베드로를 향한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환경을, 그 모든 상황을, 그 모든 질문을 배열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의 어린 양을 먹이고 나의 양을 돌보고 나의 양에게 먹이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보시면 어린 양인 램과 조금 자란 양인 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리고 연약한 양은 젖을 먹어야 하고 조금씩 성장하며 풀을 먹기 시작합니다. 너의 주위에서 어리고 연약한 양을 찾아 그를 먹이고 그에게 사랑을 주어 돌보아 성장시키고
성장한 그 양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비단 베드로만에게 주신 그 사명은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우리도 수시로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시며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그 양을 돌보고 그 양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내 주위의 어린 양을 찾아서 그를 먹이고 그를 돌보고 그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영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eed my lamb, take care of my sheep, feed my sheep. 그래서 어린 양, 조금 성장한 양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와도 같았던 나를 누군가가 먹였기에 자랄 수 있었고 조금 성장한 나를 누군가가 사랑으로 돌봐주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어린 양을 찾고 그 어린 양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양을 돌보아 성장시키고 자란 그 양에게 먹을 것을 또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양떼를 돌보지 않고 먹이지 않는 목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야.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찾고 먹이고 돌보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것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니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너의 삶으로 보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삶,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뒤에서 예수님의 그 발자국 위에 나의 발자국을 올려놓는 그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는 삶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과 마지막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 다 갈릴리 호숫가였고 만선의 기쁨이 있었으며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르심에 응답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미켈란젤로의 베드로의 순교라는 작품입니다. 베드로의 순교에는 한 가지 일화가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를 탈출하여 걷고 있던 베드로는 로마를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베드로는 묻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순교와 환란이 있는 로마를 버리고 나오니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다시 방향을 전환하여 로마로 돌아갑니다. 원형 경기장으로 돌아온 베드로는 수많은 관중 앞에서 천국에 대해 설교하고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차마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달릴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닭이 3번 울기 전 예수님을 모른다며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디베레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마주한 그 아침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을 온전히 용서받고 회복되어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 사명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을 돌보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사명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피 흘리는 순교를 했다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요한은 94살이라는 나이로 사도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저술해서 땀 흘리는 순교를 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쓰일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응답했던 것처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피 흘리는 순교를 한 베드로와 땀 흘리는 순교를 한 요한.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은 다를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사랑을, 그 진실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며 요한복음을 마치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받은 그 사랑에 응답하여 사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내 주변의 지체들을 먹이고 세우고 살리시는 성도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의 수요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당부를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고대하며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당부하신 대로 이제는 내가 성숙하여 내 주위에 어리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생명샘 성도분들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